하고 참 주인을 만난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오전 예배 때는 구원의 길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오후 예배 때는 또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사실은 이제 저도 어디 이렇게 소풍을 간다든가 야외로 갈 일들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지난 월요일 날, 주일날 출발해서 월요일 날, 화요일까지 강원도 속초에서 노회가 열리게 되어서 이제 강원도 속초를 갔습니다. 가고는 또 말씀을 이렇게 받는 중에 노회장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왜 이렇게 형편 살피고 사람 얼굴 쳐다보고 그러냐. 무조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만나면 복음을 무차별적으로 말해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 날 오전까지 해서 점심때쯤 끝이 나서 나오면서 언뜻 한 분이 생각이 난 거예요. 누가 생각이 났냐면 우리 교회 랩런트 중에 함승우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할아버지 댁이 고성인 거예요. 그래서 고성? 이렇게 쳐보니까 속초 제가 묵은 저희들이 행사했던 거기서 25분 정도 가면 고성이에요. 처음 가봤어요. 그래서 승우 어머니께 전화드려서,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드려서 우리가 여기를 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 계시면 좀 뵙고요. 이러려고. 그러니까 이제 사모가 통화를 하는데 보니까, 네, 잘 됐어요. 주소 알려드릴게, 빨리빨리 가세요. 이런 투는 아니고요. 안 계실 수도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사모님한테 그냥 전화번호하고 주소 정도 주시면 가서 계시면 뵙고, 아니면 그래도 또 한번 갔다 오면 좋지 않겠냐. 어차피 가는 길에 좀 둘러가는 거. 그래서 저희들이 갔어요. 그게 참, 이게 모르면 참 답답한 게, 주소를 받았어요. 이거 내비게이션 얼마나 좋습니까? 이번 카카오 내비 탁 해가지고 제가 주소를 탁 눌렀어요. 이름도 잊어버렸네. 동네 이름이 금술인가? 금곡리인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너무 잘 가는 거예요. 탁 갔어요. 그래서 여기쯤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 길에 접어들기 전에 어르신이 한 70 넘어 보이는 어른이 딱 지나가시길래, 저희들이 가려고 하는 분 만나 뵐 우리 할아버지, 승훈의 할아버지 말고 승훈 아빠 성함을 저희가 아니까, 저기요 어르신, 뭐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함종호 씨네 아버지네 집이 어디예요? 종호네? 이리가. 아이고 아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도착한 위치는 나무 벌목하는 벌목장 초입이야. 거가 그 차를 여기다 세우고 집이 3개 보이니까, 여보 여기 3개 중에 하나다, 찾는 거다. 근데 계속 눈앞에 보이는데 걸어보니까 엄청 멀어. 그래서 사모님, 그러지 말고 이 사진을 찍어서 우리 집사람한테 보내드리고 이 집이 맞냐고 여쭤봐라. 찍어서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뭐라고 하냐,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맡겼는데 왜 아니야. 근데 보니까 아니래. 그 큰 게 뭐가 있냐, 공설운동장이래. 그래서 이 산속에 공설운동장이 어디 있어. 공설운동장 찾아갔어요. 이제 공설운동장을. 공설운동장 앞인데 붉은 벽돌집이라는 거예요. 나란히 2채, 그것도. 그래가지고 붉은 벽돌집이 어딨냐 찾아봤는데, 저희가 내린 공설운동장 앞 동네에 아파트 빼고 집들이 있는데, 단독주택이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2가 다 붉은 벽돌집이야. 이게 다 붉은색인데 이걸 어떻게 찾겠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동네 사는 분들 대부분이 함씨야. 다 안다는 거야. 근데 내가 볼 때 신빙성이 없어. 말고 다시 한번 여쭤봐라. 그랬더니 공설운동장을 등지어야 된다. 우리 지금 공설운동장 말씀하시는 반대쪽에 와 있구나. 그래가지고 돌아가 보니까 정말 거기는 몇 채가 안 보여. 공설운동장 바로 붙었는데도요. 딱 보니까 오토바이가 보여요. 제가 들은 얘기가 있거든. 4발 달린 오토바이를 타신다고 하시더라고, 할아버지께서. 그래서 여기 사진 찍어서 보내드려봐라. 이 집 맞다. 그 집 맞다는 거야. 가보니까 어르신 성함이 딱 이렇게 문패에 있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운 나머지 노크도 안 하고 그냥 무부터였어 내가. 왜 남의 집에 남의 집이냐, 여기 승훈의 할아버지 성함도 붙어 있는데 빨리 들어와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르신이 90이신데도요 75 잡순 분보다 더 정정하셔.
어르신 그렇게 먼 길을 오셨다고. 그래서 이제 어른한테 복음을 전해드렸어요. 이 예수님을 그래서 영접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시는 게 어떠세요? 나 영접하겠다고. 할아버지 영접시켜드렸어요. 의외지. 며느님은 아이고 가시면 인상 쓸 거려 이랬거든요. 근데 웃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어머니는 조금 건강히 안 좋으셔. 그래서 길게 못하니까 어머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내 안에, 잘 못 들으시는가 봐. 다시 따라하고. 마지막에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어 주세요. 이것까지만 했어요. 아멘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양사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 계신데 어머니 돌봐주려고 오셨는데 이분이요, 마치 우리가 올 걸 기다린 것처럼, 어머니 이리 와보세요. 이 목사님이 여기까지 오셨네. 잘 들어보셔야 돼, 엄마. 막 이러시, 아버님, 목사님 사모님 오셨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예수님 믿나 보다.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도 예수님 믿으시나 봐. 난 예수님은 안 믿고요. 가끔 가요. 가끔 왔다 갔다. 여기 앉아보라고. 지금 어머니, 아버지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선생님도 문제니까 여기 앉아보시라고. 난 그냥, 앉아보세요. 그래서 복음을 했어요. 예수님 영접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말씀, 부활의 증인이라는 말씀을 또 만나는 분들에게 전달할 기회를 하나님께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참주인을 만난 참주인을 만난 것을 구원이라고 하거든요. 세상에는 도처의 문제가 마치 지뢰밭처럼 깔려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문제를 진단하는 생각도 방법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해답도 방법을 제시하는 거 다 달라요. 아이가 문제 만났어요. 어떤 선생님 나오셔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애를 막 팔다리를 결박하고 앉아가지고 안 돼. 선생님이 하는 대로 해야 돼. 그래요. 얌전하게 만들었을지 몰라도 그 아이의 영혼은 바뀔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대부분이 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예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한테 왜 문제가 생깁니까? 잘못 믿어서요? 그거 아니에요. 실수해서요? 그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왜 문제가 오냐?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인도를 못 받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요. 불신자는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영이 죽고 방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것을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가 뭡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근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희 어릴 때 눈따라끼 나거나 얼굴에 뭐 부드럽지 나면 먹지 마라고 하는 게 2개 있었어요. 그게 뭐냐? 돼지고기 먹지 말고 고등어 구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농이 더 많이 생겨요. 여러분, 더 안 좋아지게 만드는 원인들이 뭐냐? 원죄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떠난 것 때문에 저주 재앙이 들이닥치는데, 고통이 들이닥치는데 사람은 그것 때문이라고 안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이 있다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서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간 겁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눈에 안 보이는데 여러분, 사단이 실제 있거든요. 신기한 건요, 신자들은 천사 잘 안 믿는데요, 불신자들은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있거든요. 이게 사람을 계속 실패를 줘요. 사단이란 이름 뜻이 이겁니다. 이간질하는 자예요. 속이는 자예요. 우리들이 요한복음 8장 44절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라고 말했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소지 못하고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인이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늘 속여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갖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참주인을 만나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방황하지 않아도 돼요. 고아는요, 오늘 아침 먹으면서도 또 먹을 걸 궁리해야 돼. 내일 먹을 거 있을까? 주인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도 돼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면 돼요. 그래 예수께서는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저주지향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데 누가 고통당하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 하나 고통당하는 거요, 온 교회 성도들 고통이 끝난다면 제가 고통당할게요. 여러분이 고통당해도 그 각각의 몫의 고통은 끝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시고 모든 사람의 고통을 해결하셨어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입고
내가 죽음으로 너희가 해방을 얻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느니라. 여러분, 묶이면 참 힘들더라고요. 매이면 참 힘들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묶이기 전에 그것도 힘들어요. 일찍 아이를 20살에 낳아가지고요. 저희 집사람 친구인데 제가 알기로 1살이 어린데 벌써 애기가 딸이 시집가가지고요. 애기 낳았어. 집사람 친구는 제일 먼저 결혼한 사람이니까 20살에 시집가서 21살에 애기 낳았어요. 저 양반 53살이니까 55살이니까 그 딸이 몇 살 됐냐? 35이요? 우리 아들 28밖에 안 먹었는데요. 그렇게요. 여러분, 빨리빨리 나야 자유 얻고 해방 얻는다고 엄마들 얘기하잖아요. 벗어나는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여러분, 계속 문제 줘서 실패시키는 데서 누가 실패당하고 싶고 어려움 당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방법을 줬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신분으로 바꿔주셨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신분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거 믿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알고 장로 안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 자녀 된 거,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해방 주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누리는 참 주인을 만난 축복을 누려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는 가끔 목사다 보니까 질문을 받아요. 어떤 질문을 받냐? 근데 저기 목사 양반, 어떤 분 중에 그런 분이죠. 목사 양반 그래요. 그래도 다행이죠. 어이, 목사 쌍놈 안 그러고 목사 양반 그래요. 예,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 말이야, 교회 다니는데 왜 사람들 다 병들고 말이야, 나나 지나, 내가 볼 때 내가 더 나은 것 같아. 여러분,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감춰진 비밀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믿자마자 그 달에는 막 월급이 2배 오르고 1년 된 100배나 부자가 되고 그러면요, 예배당에 가짜만 전부 모일 거예요. 발 빠른 사람, 힘 있는 사람. 좌석은 150석인데요. 만약에 150명만 받을 수 있어. 힘센 사람. 세상말로 말하면 저한테 이렇게 촌지를 좀 찔러줘. 목사 양반, 자리 하나만. 예. 금액 좀 보고요. 이럴 수도 생길 거 아닙니까? 가짜 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만 이 비밀을 누릴 수 있어요.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참 주인을 만난 게 구원받은 건데요. 흑암의 나라에서 빠져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의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제일 어렵습니다. 이게 바꾸는 게요. 제가 사실은 좋아하는 운동 중에 할 줄 아는 게 탁구가 있는데, 한 번은요 탁구장에 갔는데, 여러분, 사람이 참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딱 보기에도 헐렁해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제 말 이해 안 되세요? 모자를 썼는데 모자가 왠지 이렇게 반드시 한데 모자도 약간 돌아가 있고 들려 있고, 추리닝이 왜 이렇게 포인트가 약간 왼쪽으로 이렇게 약간 돌아가가지고 아래 위짝 안 맞는 추리닝 입고서 막 그 치는 거 보니까 영 별로예요. 그래요. 이따가 이제 그 선생님이, 김 선생님이가 그랬는데, 저보고 저 목사란 말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이, 선씨, 그러는 거예요. 제 이름을 적어줬으니까, 선씨, 탁구 한번 칩시다. 그래서 잘 됐다. 추리닝도 핀트도 빗나갔겠다. 모자도 약간 당신 정도는 했어. 저도 체면했지. 초판부터 어떻게 본격적으로 합니까? 한 게임을 딱 했는데, 마음 같지 않은 거예요, 이게. 졌어. 2점 차이로. 그래서, 근데 제 얼굴 보더니 그분이 한 게임 더 합시다. 3판에서 2판 이긴 사람이 이긴 걸로 하자는 거예요. 좋다고. 그래서 제가 속에 마음 먹게, 그래, 3판까지 갈 것도 없다. 2판에 내가 21대 15 정도로 이겨주겠다고 말이야. 시작에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쓰는 전문 용어가 있어. 개탁구야, 그분이. 저보도 막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환장하겠는 거예요. 좀 비슷하게 들어와야 어떻게 받을 거 아니요. 제가 이제 막 하다가 이제 13대 13 되고, 저 양반 14대 13 되고, 15대 13 제가 되고, 16대 13쯤 되니까 얼굴이 점점 상기되는 게 느껴져, 제가. 뜨뜻뜨뜻 해요. 그래서,
좋다 막 그래고 저도 가진 기술을 다 발휘하는데 이제 막 한다니까 어떻게 되냐니까 이분이 막 하다가 어이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새끼 탁구라지 막 이렇게 욕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론을 얘기하면요, 그 게임을 3판 했는데 3판까지 못하고 2판 다 졌는데 21대 16, 21대 죽이다기로 했더니 18. 그래서 제가 집사람 몰래 꼬부쳐 놓던 돈 한 달 레슨 받는데 8만 원 연락하길래 그걸 갖다 주고 그 사람 없는 시간에 가서 한 달을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경기를 했어요. 졌어요 또. 그래서 더 이상 안 가요. 여러분, 바꾸는 게 참 어려워요. 우리는요 뭐 하면 이기려고 들어요. 근데 여러분 놓친 게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기는 건 나쁜 거 아니거든요. 주인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내가 주인일 때하고 흐름이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리라니까 뭘 누리는 걸 말합니까? 자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전달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환경이 바뀌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내 속에 자꾸 임하고요. 만나는 사람들이 자기 만나면 참 편하다. 집사람 참 만나면 너무 좋아요.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구원받은 증거들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바꿨다는 건 뭐냐?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난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이걸 먹기만 하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처럼 속였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굳이 그것 먹고 눈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사단은 지금도 속여요. 네 생각, 네 중심, 네 방법.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아멘? 구수 얘기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 사건에서 벗어나는 게 바로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이 뭐냐? 노아시대 때예요. 무조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팽배했던 시대. 더 먹고 있고 잘 가진 사람이 먹고 있고 덜 가진 사람을 바라볼 때는 참 하찮지 않게 보이던, 물질이 우선되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 물질은 홍수나무 쓸려 나가거든요. 노아보고 말합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영적인 것에 지금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보이는 거, 먹는 거, 입는 거에 헐떡거리는 우리가 영원한 영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진짜 축복으로 바뀌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참 사람들을 말 나쁘게 만들어요. 말을 너무 이상한 말 많이 만들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연구해냈을까? 듣고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사실은 그런 게 있는데 뭐냐니까, 휴먼시아 사는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요. 휴먼시아 사는 사람이 휴거라는 거야. 그래서 뭐냐 이 소리가? 여러분 아시는 분만 알아요. 제가 나중에 2부 예배 때 얘기해 드릴게요. 2부 예배 때 남아 계세요. 그럼 그 말 해드릴게요. 휴거가 뭔지. 아니 그게 참 할 말이 아닌 말을 사람들이 하고 살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보이는 거. 아이들끼리만 얘기합니다. 야 니네 집은 아파트 어디야? 니네 집 몇 평이야? 우리 집은 좀 꼭대기에 있어갖고 펜트하우스야. 여러분 자꾸 사람들이 속아요. 자꾸 틀린 걸 붙들어요. 영적인 거. 육은 무익하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했어요. 여러분 연속곡 많이 막 미국 드라마, 일본 드라마 막 다 봤더니 막 영안이 열려가지고 막 그러지 않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집중하는 기도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흐름을 영적인 흐름으로 바꿔주셔요. 바꿔야지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주인된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아프면 약을 먹여요. 여러분 그것보다 먼저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저와 여러분이요, 애들이 확 아플 때요 감기부터 옵니다. 콧물이 난다든지 기침을 한다든지 그걸 감기라고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염려 말하기 시작하고 걱정 말하기 시작하고 불신앙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영적 감기가 온 줄 알면 돼요. 영적 감기는 약도 안 팔아 약국에. 영적 감기는 어떻게 하냐? 감사를 놓치면 영적 감기가 와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지구 위에 70억 사람 중에 창세전에 작정했다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아멘. 여기서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 70억 중에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구주로 믿으셨어요? 내 요즘에 한국말도 발음이 잘 안 돼.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주시는 분 아멘 하세요. 예수님 만나봤어요? 그냥 놀라운 게 이거예요. 만난 적도 없고 뵌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 되기를 열망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또 뭐냐니까 성공. 저렇게 가난하게 시골에서 막 무지렁이 밥도 두 끼 먹는데 그나마 한 끼는 무 반 들어가고 감자 반 들어간 거 먹고 밥은 먹는데 보리가 대부분이고 명절이나 내가 쌀 좀 들어간 거 먹다가 살던 사람이라 그저 먹고 있고 사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 사람들이요. 여러분 먹는 건 성공이 아니에요. 집이 큰 거 여유 있는 것이 성공이야. 진짜 여유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은 뭡니까? 영적 문제 만난 사람에게 답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에요. 영적 문제가 뭐예요? 아니 하나님 몰라서 영육간에 헤매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답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자예요. 막 갈등을 얘기했더니 왜 그래 왜 갈등이? 애들 다 키워놨더니 다 소용없어 언니. 애들이 내가 저기 뭐 발렌타인데이인데 임마 엄마 사탕 안 사주냐 그랬더니 내가 왜 엄마를 사주는데? 쌍놈의 새끼들 때문에 내가 울었어? 이렇게 하니까 그 언니 하는 말이 개놈 새끼들 다 필요 없어. 너도 내 인생 살아. 이건 답이 아니에요. 이건 서밋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서밋이니까 좋은 말을 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진짜 답. 언니도 예수님 믿어야 돼. 걔들 예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언니. 우리가 남은 인생 아직도 100살까지 사려면 60년이 넘게 남았는데, 아니 50년, 이제 60 다 살았으니까 50년 넘는 세월이 남았는데 무엇을 위해서 뛰다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남기고 갈지 언니 생각해야 돼. 우리 죽음은 화장해갖고 땅에 묻든지 항아리 담고 그게 끝인데, 그것 말고 나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 누릴 수 있는 사람을 남기고 가고 우리 자녀가 나보다 더 반석 위에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는 오직 그리스도 사람을 남기고 가는 그 서밋, 이게 진짜 성공자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에 시달리고요. 눈에 안 보이는데 대만 가니까 온통 귀신이요. 대만 참 무서웠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우승산 집사님하고 캠프 있어서 같이 갔었거든요. 대만은 가면 일단 직장 옆에도 스묘라는 게 있어요. 중국말로 스묘, 이렇게 사찰처럼 짧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마다 그게 다 있어. 골목마다 다 있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하냐? 일단 거기 가면 이렇게 두꺼운데 이만 치킨 게 있어요. 향이에요. 그걸 삽니다. 통이 딱 6개로 쪼개져 있어요. 이름 써 있어 그 밑에. 건강, 자녀, 승진, 그리고 편안함, 뭐 이렇게 하고 돈, 이렇게 하고 6가지 써 있는데 그 중에 돈 주고 자기가 사서 그걸 불 피우고 그리고 꽂아놓고요. 저라고는 직장으로 가. 직장 옆에 있는 데서. 혹은 집에서 출발하면서 그걸 하고 들어가. 다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서 회사에서 하고 가던 집 옆에 가서 그걸 하고 들어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 평안하기를 학수고대합니다. 아무 일 없이 행복하기를 그렇게 바래요. 그런데요, 사단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극히 하나님께서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붙든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에서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한다고 믿고 그 맛을 본 사람들만 맛볼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참 주인을 만났단 말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 역사가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가정을 일구어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미 뭐 중고등학생 정도만 돼도 생물 시간이라든지 가정교육 시간이라든지 성교육 시간에 다 들었기 때문에 알아요. 절대로요, 결혼한 남자랑 여자랑 손 꼭 잡고 다녔는데 아기가 생기는 법은 없어요. 그렇죠? 다 아는 일 아닙니까? 이거는 똑같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준 이 기준인 말씀에 있는 역사들이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인정될 때. 여러분 저는 남편 선생님들 있잖아요. 젊은 분들, 직장생활하는 분들 보면 너무 딱해 보여. 거의 주려면요 막 입신의 경지에 도달합니다. 막 거기가 막 그래도 유용한 건 옆으로 흔들거리진 않아. 막 눈이 쭉 제가 막 은혜 많이 받는가 보다. 그거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마주보고 있는 우리 저기 홍 집사님도 어떻게 되냐? 밥 먹고 가지 말고요. 마트는 천천히 가고요. 오후 예배, 여보, 오전 예배 11시 예배는 내가 은혜 받을 테니까 당신이 애 맡아라. 밥 잘 먹고 기운 내서 오후는 당신 은혜 받아라. 내가 애 맡을게. 아멘 안 하네?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똑같은 일이 반복되잖아요. 5년이나 10년 안에 권태라는 건 찾아오게 되죠. 사람은 절대로 영적인 거 말고는 권태가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못 이겨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바뀌어야만 역사가 시작돼요. 그 문제를 가지고 너는 나를 왜 이해 못하냐? 그래는 너는 왜 나를 이해 못하는데? 오빠 믿고 왔는데 오빠가 이런 식으로 안 되냐? 오빠가 뭐도 오빠도 죽겠다. 나 믿지 마라. 그 남편들 말이야, 아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결혼하는데 부인이 뭐라냐? 여보, 애고 자야 되니까 제발 침대 밑으로 내려가서 자. 그래, 한 3년이면 되겠지 기대했는데 3년 지나니까 또 하나 생겼어요. 이제 둘이니까 안 돼. 좀 더 떨어져서 자. 그러다 나중에 침대 방석 못 자고 텔레비전 있는 소파에서 쳐 자야 되는 지경이 남편들이 이르러요. 10년이면 족합니다. 셋이다. 10년을 그렇게 지내야 돼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만물을 복종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역사가 여러분 속에 벌어져야 여러분 살아요. 부인 데리고 여보 라피에스타 가서 우리 뭐 라라 코스트 라라 같은 소리 하네. 여러분, 거기 가서 만날 먹어도요 영적인 거 풍요로워지지 않아요. 만나서 커피 마시고 얘기하고 이랬다 저랬다 다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 되는 날 하나님 역사 시작되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아니,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서 뭐든지 지 맘대로 다 하면 되는데 굳이 먹지 말라는 그 말씀하신 그걸 왜 먹어요? 먹은 것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을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요. 이미 끝났어요. 그거 먹을 이유가 없어요. 사단은 속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채워주면 될 것처럼 생각하지요. 여보, 오빠, 우리 돈만 조금 있으면 진짜 짱인데 모르는 소리예요. 모르는 소리. 여보, 어머니, 아버지, 그래도 이제는 이제 우리 다 형제들도 결혼하고 언니, 누나들도 다 시집 갔으니까 엄마, 아버지만 조금 건강해 주시면, 아이고, 주여. 그런 시간은 가버려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것처럼 주인이 바뀌는 날 얘기 끝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요? 여자의 손 보내주겠다.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내가 여자의 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신학적인 용어로 원시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뱀, 사단을 박살내면 너희는 해방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역사가 벌어집니까? 여러분을 괴롭히고 무너뜨리는 흑암 세력이 박살나면 여러분은 자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희 학생 때는 그렇게 못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학교를 벗어나서 버스 타러 가는 그 중간 지점에 거기서 매복하고 있다가 돈을 뜯는. 근데요, 1학년인데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1자, 2자, 3자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나 이거 하나도 알았는데 이거 세 개가요 그렇게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꼼짝달싹하면 손발이 결박돼서요 대꾸도 못 하겠더라고요. 어떤 야, 그리고 단추 또 이렇게 해갖고 단추 싹 흘리고 모자 이렇게 하고 일로 와봐. 대낮에 술 취한 것처럼 그렇게 보더라. 일로 와. 예. 근데 또 그냥은 못 주겠는 거야. 죽어도. 너 돈 있냐? 없는데요. 그럼 또 얘기해. 또 하나는 스토리 있잖아. 너 털어갖고 나오면 10원에 한 대씩이다. 뭐 있어요. 이놈들 시계 왜 없다 그래. 이거는 지금 이제 차비는 따로 있고요. 이건 가다가 핫도그라도 하나. 이 새끼. 그럼 또 뺏기고. 여러분, 마귀는요 빼앗는 자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풍요롭게 여러분과 저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합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이게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 예수님 믿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교회 나오는 걸로는 흑암을 못 이겨요. 예배 좀 억지로 드려주는 거는 사단이 꼼짝도 안 해요. 그거 말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 됩니다. 우리 집은 예수 그리스도라야 돼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 왜요?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니까. 여러분, 묶이고 매였는데 어떻게 벗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유 주신다니까요.
사람들마다 엄마는 아빠는 이랬지만 너희들은 잘 되길 바래. 우리 열망인데요. 그렇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아이가 알고 고백할 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참된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봐요. 여러분, 노예로 살면 참 이게 어렵구나라는 걸, 애굽의 노예로 어떻게 살았는지 실감이 안 가요. 근데 가끔 뭐 텔레비전은 없어서 보지 못합니다만 가끔 어떻게 가보면 지난 방송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뭘 봤냐면 섬에서요 20년 동안 소금 농사 져주면서 밥 두 끼도 그것도 짐승처럼 얻어먹고 막 때리면 매 맞고 임금도 못 받은 아저씨 얘기가 나와. 60살 거의 다 돼. 58살인가 먹었는데 이분이 약간 지능이 떨어져요. 근데 사람 같지도 못한 대우를 받으면서. 근데요 몰래 카메라 설치하고 보니까 그냥 그 주인이 야! 그러니까 막 그냥 밥 먹던 젓갈을 놓고요 막 뛰어나가. 네.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저럴까 싶을 만큼이요. 근데 이분이 훨씬 더 등치도 크고요 주먹도 커요. 그런데 꼼짝달싹을 못해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 노예사를 살았는데요 그들이 키도 더 크고 그들이 힘도 더 세고 그들이 더 강건한데도요 이 아빠가래요 꼼짝달싹 못하고 수족을 못 놀리는 자가 됐다고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독립운동으로 그들이 애굽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요 양피를 바르던 날에 싹 다 나와서요. 우리로 적용합시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겪고 있는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는 거, 빠져나갈 수 없는 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벗어나면 되지 뭐. 아니요. 벗어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양피를 받는 것처럼 이 일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주세요. 이 일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어주세요. 이 사람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해방자가 되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을 박살내시고 승리 주신 그 응답을 정말 제가 누리게 해주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달라져요. 이스라엘은 양피를 바르고요 기가 막힌 역사 속에 정말 드라마처럼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어른들 중에 구태 보신 어른도 있고 점쳐 본 어른도 있고 절가 본 어른도 있고 그래 결국 여기 오셔가지고 예수 믿게 된 분도 계세요. 또 여쭤보니까 이거 다 해본 분도 계시더라고요. 손 들어보라 해서 구태 본 분 손 드시더라고요. 점쳐 본 분 손 들어봐라. 절가 본 손 들어봐라. 다 들었어. 교회까지 와서 다 우리 교회 원사님 한 분은 다 해보셨어. 그 내가 그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왔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때부터 역사는 달라져요. 여러분 매일같이 생각하세요. 말씀을 우리가 읽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걸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람끼리 같으면 내가 당신 사랑해. 자기야 나 당신 자기 사랑해. 아빠가 너 사랑한다. 아빠 나 아빠 사랑해요. 말하면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뭐라고 그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기도요.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뭐예요? 노래하는 게 찬송이요.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게 말씀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표시를 그렇게 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와 역사를 꿈꿔요. 기적처럼 내게 뭔가가 벌어지길 바라요. 근데 기적처럼 벌어지는 게 없어요. 왜요?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그래요. 오늘 바뀌는 길이 있어요. 역사가 시작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인정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고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말씀했어요. 삶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따라오는 응답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닭이랑 꼬꼬댁하는 닭 털 다 뽑아갖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닭이랑 인삼이랑 황기랑 버섯이랑 뭐 밤이랑 대추랑 넣고 끓이면 뭐예요? 다 같이? 네, 삼계탕. 다 알아요 이거. 한국 사람 같으면 다 아세요. 마찬가지예요. 응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내 삶을 넣고서 예수 그리스도와 푹 성령으로 삶으면 그게 응답이거든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빼놓고 삶으려고 드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 그냥 예수님 이거 계시고요 제가 한번 일단 삶아 볼게요. 그리고 삶어. 그게 뭐예요? 아무도 안 먹습니다. 삼계탕이 아니기 때문에 안 먹어요. 결과를 보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신부가 결혼하러 올 때 신랑이 예물을 주잖아요. 그건 따라온 거예요.
어떤 신부가 나 결혼하면 반지 받겠지, 반지 받으려고 결혼해야지, 이런 바보는 없어요. 이 남자하고 내가 결혼한 것 때문에 나머지가 다 따라와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 때문에 나머지가 다 따라와요. 첫 번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요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결혼하시잖아요. 남성하고 여성하고 결혼해요. 근데 여러분 부인씨들이요 늘 쌀 걱정하고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쌀 걱정하십니까? 혹시 제가 한 가만 사드리려고? 걱정 안 합니다. 내 남편이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나와 내 자녀를 책임져 주겠지. 얼마 전에 물어봤어요. 이제 결혼해서 아가가 태어나서 아가가 돌 좀 지난 댁에 가서 여쭤봤어요. 남편한테 여쭤봤어요. 내가 이 직장을 만약에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 해보지요. 내가 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 해보셨지요? 해봤대요. 부인한테 여쭤봐서 부인한테 뭐라 물어봤냐, 혹시 남편이 회사를 못 다니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 해봤냐. 안 해봤대요. 그렇게 되면 내 아이하고 나는 어떻게 되나, 안 해봤대요. 여러분 차이예요.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주인만 바꾸면 돼요. 간단한 얘기 같지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 속으로 기도하세요.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내 주인이 되어 주세요. 그럼 바뀌어요. 그러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문도 열리고 길도 열려요. 꽤 됐어요. 우리 아들, 큰아들, 손아들 집사가 한 5살쯤 됐을까? 6살쯤? 강원도를 갔어요. 저는 면허증이 없어서 무면허라, 우리 집사람이 그것도 큰 차 있잖아요. 대명에서 제일 큰 차, 티코. 그거 타고 고속도로도 아니고 국도로 처음 갔어요. 지도 들고. 가다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강원도, 경기도 양평쯤 지나갔는데 그 다음 강원도 가려면 지도를 보니까 문막 가야 되는데 문막인지 알게 뭐야. 물어봤어요. 우리 사람이 물어볼까? 우리 사람이 못 물어봐. 내가 물어볼게. 창문 내. 아줌마 문막. 절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막 달려. 가다 보니까 문막지라니까 이제 지도 보니까 원주 가야 돼요. 그때 물어봤어요. 원주! 절로 가라는 거예요. 계속 갔어요. 대관령 넘어가고 강원도 바다까지 갔어요. 문제는 돌아오는데 한밤중에 오게 됐어요. 내비도 없고 지도도 없고 길도 모르고. 정말 우픈 일이 벌어졌어요. 우픈 일이. 간다고 길을 찾아 갔는데 이게 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차가. 산에 가로등 없습니다. 물어볼 사람 아무도 안 지나가. 집 없습니다. 올라가는 산으로 점점 올라가. 이러다 탄곡대기로 올라갈 판이요. 올라가서 내려가더라고. 또 다행히 내려가는데 진짜 시방이 용손숨 치는 걸 만난 거예요. 제가 뭐냐, 우리 말고도 잘못 들은 놈이 또 하나 있어. 얼마나 반갑든지 여보 빨리 가 붙어. 저 사람 뒤가 붙어. 그 막 달라붙어. 친하지도 않은데 나란히 붙어 가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요. 또요 뒤에서 뭐가 왔다. 우리 천천히 가고 있는 산길이라 뒤에서 뭐가 막 달려와. 백미러를 보니까 또 우리처럼 우픈 가족이 있는 거예요. 또 차가 하나 와서 붙었어. 나중에 끝까지 가는데요. 8대인가가 붙어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길이 나와. 여러분 길 아는 길로 가니까 그래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인생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된 그 길로 가면 돼요.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자녀 놓고 계획하잖아요. 요즘은 태아보험도 있습니다. 교육보험만 있는 줄 알았어 난. 근데 아니요. 애기들 뱃속에 있을 때 태아보험, 태어나면요 영아보험, 유아보험, 초등보험 쫙 있어요. 보장해요. 학자금보험 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될 때에 하나님 완전하게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응답을 준비한 것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아니 왜 하나님 자는데 열심히 여러분이 노력하려고 그래요. 열심히 살지 말란 말이냐. 그분이 여러분 인도해 주실 거니까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또 말씀합니다. 여러분 문제 있으시지요? 요쪽 줄만 한번. 문제 있으시지요? 두 분만 있으신 거야? 그래 감사합니다. 가운데 계신 분들 문제 있으시지요? 예, 뭐 아멘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요. 요쪽에 문제 있으시지요? 문제 있다니까요. 문제 사건 다 있어요. 사람 빠져나오래. 빨리 해결하려고 그래. 야, 돈을 주고라도 해결되면 빨리 해결하려고 그러고요. 약을 막 아침 저녁 먹어서라도 빨리 이거 해결하려고 든다고. 야는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어도 해방되는 방법이 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면 그대로 있는 문제를 그대로, 남들이 볼 때 저 인간 저 문제를 놔두고 잠이 와? 잠 와요? 사도행전 12장
내일 사형원로 떨어져서 이제 사형 집행 당해야 되는 베드로 목사님, 이분이 잠을 잤어. 여러분, 너 내일 사형이야? 그럼 어떻게 되시겠어요? 오래 사세요, 100살까지 여러분. 근데 이장렬 집사님 사형원로 떨어져, 내일로 사형이다. 그럼 어떻게 하지? 여보, 사랑하는 윤선아 권사, 나는 가지만 우리 아들 잘 키우고 우리 은빈이 좀 잘, 밤새도록 유언장 쓰다가 시간 다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자냐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가능해요. 암 걸린 환자를 병문안 가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암이 벌써 3기가 접어들었으니까. 근데 그분이, 예수님 믿는 분이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하냐? 사람 살릴 전도 계획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고, 아니어도 나는 천국 가니까 목사님 괜찮습니다. 말씀하신 목사님이 충격이 되고 부끄럽더래요. 그렇지, 저게 정답인데. 여러분, 승리를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으세요. 여러분,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 하는 삶을 누리면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어떻게 누리세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가족과 함께 있는 거 어떻게 누리세요? 외식도 함께 하고 극장도 함께 가고 날 되면 기억하고 그러잖아요. 똑같습니다. 함께의 축복을 누리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창조하신 분이고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저기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혀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셔서 응답 주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함께의 비밀로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분이 주인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쉬워요. 말씀 따라. 여러분, 자동차를 사면요, 두꺼운 매뉴얼을 줍니다. 뭐 어떻다 뭐 어떻다 설명서 나와요. 여러분, 말씀 우리한테 내비게이션이에요. 우리에겐 약도고 지도예요. 이 말씀 주신 것,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나를 믿고 너희가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참 주인을 바꿨다면, 또 참 주인의 역사가 시작된다면, 그런 말씀한 대로 참 주인이 주신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다면 얘기는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이게 가능할까요? 진짜로 바꿀 때. 목사님, 가짜도 있습니까? 그럼요. 급하니까 바꾸는 거죠. 주여,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상황 종료되면 어떻게 돼? 아유, 살만하구만. 체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각인을 바꾸고, 말씀으로 뿌리를 바꾸고, 말씀으로 체질이 바뀌어서 24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들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또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될 축복된 애프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응답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이에요. 한 주간 동안에도 내가 주인 돼 사지 말고 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 일은 어떻게 됩니까, 주여?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에서 확인돼요. 말씀 읽고 잘 안 된다, 그럼 메시지 녹음된 거, 녹화된 거 들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혹여 우리가 앞장까지 뒤죽박죽했어도요, 하나님 말씀 듣고 진짜 인생의 중체에 대한 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한 중요한 사건이 나한테, 그러면 진짜 기도하고요, 바울처럼 금식도 하고요, 그러면 인도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처럼 일과 문제와 사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또 주인된 것 붙들고 승리하는 전도자, 증인의 삶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